저는 이제 오늘 기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늘 서로 간에 불편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오해를 불식시킬 핑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의 계획을 주로 몇 달 전에 이미 다 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에 만족이 안 돼서 이미 저는 다음번 이걸 마치고 난 뒤에 구약의 한 책을 빌려서 2월 두 번째 주부터 하려고 이미 1월 초부터 준비 중에 있어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을 골라서 한 게 아닌데 지난번 당회 때 오늘 성경원고 작정을 오늘 하기로 했는데 오늘 헌금 설교인 줄을 제가 그것까지 이렇게 아다리를 맞추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계획 안에 있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처럼 예배 현장에 와야 되겠다 혹은 영상 예배로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혹여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오해할까 하여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핑계를 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 11조 등 이제 헌금에 대한 문제가 다소간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헌금을 이야기하기조차 어려워진 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제가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금은 주로 지금까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 왔어요. 한 가지는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는데 무슨 11조냐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철저히 이제 기복주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기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만을 우리의 헌신을 설명하기에는 여기에 담겨진 뜻이 훨씬 더 풍부하고 그 지평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반드시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는 저 개인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일 아닌가라고 하는 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조차도 사실은 헌금에 관한 설교를 지금 2년 만인가 3년 만에 하기 때문에 그죠? 또 사실 우리 장로님들의 이제 저를 향한 사실 약간의 목사님 그래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충언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닐 듯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과하게 포장을 하거나 잘못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헌금을 잘못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잘못 살아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 이 헌금이나 돈 문제에 관하여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졌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뻔뻔해요.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들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테니 나를 위해 헌금을 하시오.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최초의 11조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을 한번 살피면서 헌금 속에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의 물질관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 정신 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의 설교 원고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딱 2번을 헌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한 주간 이 어렵다기보다는 불편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장로님들께도 상의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또 오늘 하면 제가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벽을 두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오해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건강한 물질관 또 헌금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것은 어쨌든 물질에 대한 염려와 탐욕의 문제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자, 11조의 시작, 헌금의 시초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그가 이제 중동 전쟁에 얽혀서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 되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10의 1조를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좀 있겠네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친척 조카 한 명을 데리고 가죠.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 롯은 전반적으로 조금 철이 없던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곳에 정착하여서 두 가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상당한 물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밑에서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던 삼촌과 조카가 결국 그들의 많아진 물질 때문에 서로 간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 슬퍼요. 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그죠? 잘 살고 있던 두 가정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앉혀두고 우리 안 되겠다. 너의 노예들과 너의 가족들과 우리 가족, 우리 노예들이, 우리 종들이 서로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니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먼저 한번 골라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조카 롯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면 아닙니다. 삼촌께서 먼저 결정하시죠. 이래야 옳을 텐데 조카 롯이 이것을 홀랑 받아 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롯이 눈을 들어 본인이 동방 땅 쪽을 바라봅니다. 이런 구약에서 동쪽 동방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난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동방 쪽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봐요. 봤더니 괜찮아 보입니다. 소식도, 요즘 말로 소식도들, 거기 재개발이 좀 된대. 역세권이래. 뭔가 조금 괜찮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하고 선택한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으로 결국 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지금 뭔가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4장에 최초의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5부족과 4부족이 분열을 하여서 전쟁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전쟁, 지금 말로 하는 중동전쟁이 벌어지면서 조카 롯이 바로 그 지역의 한바탕에 있으면서 전쟁에 휘말리고 맙니다. 전쟁에 휘말리고 말아요. 그래서 조카 롯은 이 전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전 재산을 전부 다 잃고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잘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혈육이라고는 조카 롯인데, 그래서 결국 조금 유력하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린, 여러분 몇 명이죠? 그죠? 아이고,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다니셨네요. 2부 때는 아무도 몰라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몇 명이에요? 318명인데, 성경이 표현해 놓고 있기를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이래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한 이 군인들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제 혈육들과 비롯하여서 아브라함의 종들을 중심으로 되어진 사람들이었을 텐데 전혀 군사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을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둬들이기는 아브라함의 자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참전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롯의 생명 때문에. 롯과 롯의 가정의 그 생명 때문에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서의 소명은 이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이 소명의 기초이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오로지 롯의 생명이에요, 생명.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참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교회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요즘 보면은 기업 비스무리하게 운영하는 곳이, 운영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하네요. 목회하는 곳이 꽤 됩니다. 꽤 돼요. 제가 보면은 어떻게 이 덩치를 늘릴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근데 거기에 소위 세상의 경영학적인 방법들이 상당히 도입이 되고 있고, 그죠? 뭐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사업을 목적에 두고 그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유가 어디, 그 시초가 어디에 있냐면 롯이라고 하는 생명을 구원코자 그는 이 전쟁에 참전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살피기로 하고요. 어쨌든 결국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대단해요. 5부족, 4부족이 나뉘어져서 싸우던 차에 제3의 인물로 참전하여서 2부족을 전부 다 정리하고 롯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을 지금 감당을 해냈던 거예요. 그죠? 대단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롯을 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수많은 물자까지 노획하여 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전쟁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318명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상식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되네. 나한테 이게 군사의 DNA가 있나? 이겼네? 이상한데? 하는 어깨뽕이 들어갈 만한 지금 그런 개선 장군과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향 땅으로 귀향하고 있던 와중에 그 소식을 듣고 지역의 2 왕이 그에게 격려와 축사를 하기 위하여 왔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자, 2 왕을 만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18절은 다 같이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2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죠. 이름 없는 왕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고요. 그리고 살렘 왕,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하러 나왔는데 그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2 왕이 와서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해서 지금 귀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영사, 축사를 하기 위하여 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19절 보시면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을 딱 한 절만 떼어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죠.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소리, 이 환영사, 이 소리를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확 뿌리는 거예요. 찬물을 확 뿌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의기양양해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땀과 피를 흘려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기 힘든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어깨가 으슥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멜기세덱의 환영사가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거예요. 들떠있는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박수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격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지? 내가 잠깐 잊고 있었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20절 후반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추어서 짚고 넘어갈 것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이 모세의 율법이 있을 때입니까? 있기 전입니까? 있고 난 후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제대로. 있기 전이에요? 있을 때입니까? 그 후입니까? 언제예요? 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거니까 이건 이제 신약시대에 다 폐지해야 된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된 것도 아니에요. 도덕법은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11조 암송했잖아요.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드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그죠? 맞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그죠?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까? 아브라함아, 그거 내가 실력 좋아서 네가 이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야야야, 정신 차려. 지금 어깨뽕이 한껏 올라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흔들어 깨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수고의 대가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갑니다. 직장에 가고요.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저녁별 보고 돌아오는 사업을 감당을 해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든단 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 차원으로서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11조의 개념, 헌금의 개념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의 1조는요 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이 열 혹은 일 등의 이 개념은 이해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가 쉬운데 히브리어에서 숫자 1은요 나머지 모든 숫자를 대표하는 의미로서의 1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예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애굽에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장자. 누구의 첫째. 이것은 어떤 상징을 두고 있을까요?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첫째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의 어떤 열매라고요? 첫 열매. 그럼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는 열매일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전부 다 부활하게 될 때 그분이 대표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늘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10의 1조를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드렸던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축복의 계약서를 하나님께 내미는 게 되잖아요.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약서를 씁니다. 하나님 여기 사인하시죠? 저도 사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결과를 저에게 좀 주시면 계약서는 그런 거잖아요. 지켜져야 될 뭔가 문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 트는 게 아닌 거란 말이죠. 그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비롯하여서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헌금과 11조의 정신 속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1을 드리고 나면 산술적으로는 9이 남죠? 그러면 그 9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요거 하나 좀 받으시고요. 나머지 9은 아시죠? 상관치 말아주세요.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여 내 삶을 위하여 쓰되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9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10의 1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헌금 속에는 늘 감사의 정신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군요.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제가 분명히 믿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금에는 이 감사의 정신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두 가지 경우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요. 드리고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문제에 관하여서 실망하여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실제적인 실천을 헌금을 할 때 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좀 나아가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물 한 명이 더 있었죠. 아까 살레망 멜기세덱이었다면 한 명이 더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왔죠. 그가 누구였죠? 소돔왕, 이름 없는 왕 소돔 왕입니다. 자, 그의 축사, 그의 환영사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대단한 환영사예요.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너무너무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립니다. 이 소돔 왕의 짤막한 환영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전제들입니다. 소돔 왕의 이 제안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렸을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래, 내가 포로로 잡아온 자들은 소돔 왕에게 보내고 수고했으니까 돈은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소돔 왕의 배려였어요. 내가 잘 싸웠으니까 그만한 대가는 받아야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돈이란 놈의 위력입니다.
물질이란 놈의 위력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하여서 이 앞에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매우 무서워요. 이 물질의 합리적인 제한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고 혈육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경우들을 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4, 5년 목회해 오면서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이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들을 저는 봤어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방금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에게 이 제안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왔을까요?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겠다. 헌금도 했겠다. 이제 나머지는 가지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드리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의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내가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 선을 반드시 넘어서셔야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소돔왕의 이 제안에 대하여서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 말 방금 들었던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맞서는 겁니다. 그대로 그 말을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자 23절 볼까요? 23절 자 아브라함의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네 말이 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까 내가 걱정돼서 받지 않겠다 이건데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다 내가 아브라함 도와줬다 할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않겠소. 지금 이 고백을 즉 하나님께 모욕이 될까 하여 내가 받지 않겠소 라고 지금 고백하여 소돔왕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들리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의식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의 물질관 인생관 속에 이 거룩한 싸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십 년의 세월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인정하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부터 또 우리를 붙잡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말씀 드린다고 했죠. 11조에 대하여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한 2달쯤인가 이 예화와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지금은 작고하신 어른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종종 들으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 계신데 특수부대, 공수부대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영상으로 보면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 낙하산 하나를 메고 굉장히 용기 있게 뛰어내립니다. 굉장히 멋져요. 용사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렇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 10m에서 12m 정도 되는 레펠에서 줄 하나를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반복하여 합니다. 반복하여.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한 10m에서 12m라고 하잖아요. 지상 3층 정도 되는 그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펠을 뛰어야지만이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 목사님께서 11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공포스러워요.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목사님, 이 11조 신학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종료가 됐는데 무슨 11조를 강조하세요? 아니면 아, 저는 교회를 못 믿겠어요. 이 교회 다 타락했고 목회자님들 이 목회자들도 다 타락해서 이거 돈 마음대로 이용하고,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솔직히 안에 공포가 있어요. 이거 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공포스러워요.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헬기나 비행기로 올라가기 위하여서는 여기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줄을 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이걸 뛰어내려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받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조차도 영수증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재정위원장님 다 아실 거예요. 매주마다 제가 있을 때 다 영수증 처리를 하고 한 개인이 좌지우지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을 정도, 제가 손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3층에 재정부실 열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도 요즘에 뭐 말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상징적으로 재정부실 열쇠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투명하게 관리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이 전기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목사는 생활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동역자님들, 우리 김도희 선교사님, 또 여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구제하는 일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헌금과 물질에 관한 태도 4가지를 간략하게 4가지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시고는 내가 얼마나 헌금에 수고를 했는지를 잊어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까지 5교회 거쳐서 왔습니다. 전 허투루 그럼 헌금한 건가요? 지나간 교회? 다 지나갈 사람인데요. 아닌 거잖아요. 헌금을 하시고 최고 수준의 헌금은 내가 한 헌신과 헌금을 잊으셔야만 됩니다.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고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두 번째는요. 물질의 문제는 더 여유 있어지는 것으로 치유되지 않고요. 나누고 헌신하는 삶으로 치유됩니다.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나누고 헌신하는 삶으로 치유됩니다. 세 번째,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있을 때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부자들의 적선으로 성장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여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건 물질관인데요. 불로소득을 경계하십시오.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노력이 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불로소득이 뜰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셔야만 됩니다. 불로소득은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타인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물질관을 가지시고 드림으로 많이 해결됩니다. 여유 있어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림으로 해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더 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더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교회 내 구제가 이루어지고 지역을 섬기게 되어지시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쌀라누기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